오늘은 민수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한국의 무속신앙에 따르면 원수나 대적의 형상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침으로 찌르면 그 대상에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궁중배화를 다루는 한 사극 TV 드라마에서도 암투가 심한 후궁들끼리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미신적인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했고 하나님은 그 벌로 그지에게 독정을 창걸케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독정을 일으킨 지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그 독종을 제거하려는 자기들 고유의 주술적인 방책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치유되는 내용입니다. 언뜻 그런 고대 미신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두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고대 토템 신앙에 귀신 쫓는 방식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정통신학은 본문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범해서 그 벌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 나았습니다. 인간적에서 아무 자격과 공로 노력 없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주시려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될 텐데 꼭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현대의 독자와 최하 20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자연이 지역, 문화, 간섭, 언어, 사상, 종교 등에도 커다란 차이가 따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 기록된 시간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당시 상황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십자가 구원을 예표한다고만 이해하고 치우면 그 넓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구원 교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고 모세도 예수님의 대속 죽음은 아예 상상도 못했기에 놋뱀을 매단 사다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처럼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배운 우리도 본문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미신과 비슷해 보인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미신적인 종교관으로 이해했는지, 또 하나님은 왜 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꼭 그렇게 구원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항상 그러하듯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린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노예로 잡아온 여종이 사마리아 땅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옆에서 간언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치유를 요청하자 엘리사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한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사의 조치는 이방인 하만이 알고 있는 자기들 제사장의 치료를 위한 주술 행위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랬는데, 먼저 자기 같은 고관 대작이 나오면 예의를 갖추고 영접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고관이나 부자일수록 그 보상으로 주는 복채의 액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만도 지금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 왔습니다. 둘째로 나만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신탁하려면 반드시 어떤 경건하고 신령하고 거창한 제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안을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는 명령조의 말만 전했습니다. 셋째는 엘리사가 손을 자신의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서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제사장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치료 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요단강물에 7번씩 씻으라고만 했습니다. 당장에 다마시아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내 스스로 내 몸을 내가 물에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구태여 이 먼 거리를 올 필요가 없었다는 반발만 생겼습니다. 실제로 요단강물은 그리 깨끗하지 못하고 흙탕물이 흐를 때가 종종 많습니다. 나만으로서는 이스라엘 계집종에게 속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종교관 신간과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따져도 치료가 될 가능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시간과 돈만 허비했다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당장 떠나려고 하자 따라온 시종들이 시체말로 밑져야 본전이 아니냐고 말렸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일도 할 텐데 이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고 만약 낫지 않으면 그때 와서 크게 벌 주면 되지 않느냐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그 산이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간혹 이 사건을 두고 이방인 나만조차 믿음을 갖고 7번이나 묵묵히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고 전후 사정을 보면 분명히 그는 억지로 씻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은 요단 강물 자체에도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강물이 아니고 흙을 담아가지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는
아람에서도 자기들 제사장 주술사들에게 치료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쳤을 겁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멀리 사마리아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신탁하는 대상인 신부터 다르고 그럼 치료 방법도 다를 것이라고 여겼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와 체면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병의 치료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말기암에 걸렸다면은 종교나 문화나 직이나 무슨 돈과 상관없이 설령 지독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독교 신유 기도원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만이 그 정도도 구분을 못하는 앞뒤가 꽉 막힌 벽창호는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이방족속이 다 그러하듯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고유의 신들이 따로 있고 그 발휘하는 능력만 다르다고 믿은 겁니다. 세상 모든 신들의 속성은 똑같은데 그 능력은 지역이나 그 시대나 전문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세거나 약할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아람에서의 모든 치료에 실패해서 히브리 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 종의 말대로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 신이 더 큰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엘리사가 행하는 신탁과 치료 행위도 훨씬 더 신령하고 거창하리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또 그래야만 그 신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요컨대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은 신은 반드시 인간이 바치는 제물과 치성과 희생이 커야만 그에 비례해서 크게 보상해 준다는 신관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반면에 엘리사가 꺼내놓은 처방전은 아람에서의 주술 행위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간단하고 초라했습니다. 엘리사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도 치성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치료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어쩌면은 나아만은 그렇게 해선 도리어 히브리 신의 기분을 거스릴 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부하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서 못 이긴 척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처음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정말로 분노를 참으며 이것만 끝나면 곧바로 저 거짓말만 하고 아무 능력 없는 제사장과 사한을 단칼에 죽여야지라는 마음까지 먹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완전수 7이 채워지자 비로소 또 순간적으로 전신이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 초라하고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신탁이 지금껏 어떤 신도 실현해 보이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지금 주술행위나 제사 절차 하나 없이 그냥 말씀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안수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래서는 이건 뭐 아무 소용없느냐고 생각했던 조금 전까지 품었던 자기 불만은 이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엘리사도 그 사한도 자기들 신께 받은 말씀을 그냥 대언해서 전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신은 인간이 바치는 정성과 재물과에 비례하기는커녕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능력을 스스로 실현하는 신임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로 직전까지 그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류와 원망과 불신을 잔뜩 품고 있던
이방인조차도 낫게 해준 겁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능력의 크기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더 크면 신탁과 제사와 치유 행위를 더 크게 해야만 된다고 믿는 자신의 종교관과 신관이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엘리사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신은 인간의 소원과 정성과 열성과는 무관하게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완전히 자유롭게 행하는 분이고, 나아가서 이방인 그것도 대적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여종이 누굽니까? 자기가 이 신의 땅을 침범해서 노예로 잡았던 여종입니다. 적국의 군대 장관으로 그때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치료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 잘못이 크니까 일단 그 신의 노염부터 풀어야 한다고 믿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치료가 완료되고 나만이 정중하게 청하기 전까지 집 밖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나서도 그 선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끝까지 고사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전 처음 보는 신이다. 생전 처음 보는 제사장입니다. 지금껏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신과 종류가 전혀 다른 그런 신이자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고백하고, 또 아람으로 돌아가서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라고 맹세한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가 놋뱀으로 치유하는 모습에서 이방 무속신앙과 다른 점을 찾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미 해답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놋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행위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이며, 모세에게 그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할 때 이미 치유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것뿐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놋뱀을 쳐다본 것은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방 신관을 지닌 나만조차도 그 강물에 신변 효력이 있다고는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에 씻으라고 했고, 지금도 놋뱀의 능력이 없는데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미신적인 처럼 보이는 행위를 요구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상의 의문이 들 때 그 반대 경우를 추정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놋뱀을 장대에 매달지 않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면은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말씀만 전하가 낫게 되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나 아니면 모세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뜻일 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는 대변인의 역할이다, 그걸 백성들로 보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사건에서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세게 침으로써 마치 지팡이나 모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로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잘못마저도 다시 바로 잡으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면서 그 전에 인간적인 어떤 정성, 치성, 열성, 제사, 희생을 바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은혜를 받고 싶다는 진정하고 간절한 소망과 진실된 믿음의 반응은 보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은 보여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자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신자가 지금 어떤 상황과 사건에 처해 있고 얼마나 고달픈지 다 아십니다. 신자를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구해줄 마음은 벌써부터 갖고 계시고 신자의 기도와 무관하게 당신만의 방식과 때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말하자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거나 능력을 이끌어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만 행하시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분입니다.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그런 당신다우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믿음의 고백은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뜻인 겁니다. 지금 놋뱀을 바라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이방 신들의 제사와 그 주술사들의 행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라는 지시에 어쩌면 나만이 처음 보였던 반응을 할 자도 틀림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표현을 빌리면은 모세가 직접 아픈 자들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물린 상처 위에 안수하고 고쳐줘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상처 위에 짐승의 피를 바르면서 여호와 앞에 신령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냥 쳐다본다고 난리가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의심과 불평을 쏟아내며 놋뱀을 쳐다보지 않자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더 심한 상처를 입은 자가 나만처럼 믿져야 본진이라고 여기고 잠시만 쳐다봤는데 그 즉시 나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너도 나도 놋뱀의 장대를 쳐다보고 다 나았던 겁니다. 본문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대적인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만도 억지로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온전한 믿음 없이 마지못해 쳐다보는 자들까지도 지금 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 놋뱀과 연결되는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안티 크리스천이라
예수 믿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거꾸로 반대하고 아주 싫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저의 지난 모든 완악함과 패역함을 용서해주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 모든 일이 실패하고 식구들 먹여 살릴 길이 없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출구가 하나도 없이 꽉 막힌 제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서 옛날처럼 다시 내 멋대로 활개 쳐보고 싶어서 반신반의하며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는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는 제 심령을 찔러 쪼개고 제 폐부를 완전히 밟아 벗겨서 드러냈습니다. 속에서 솟구치는 눈물 없이는 설교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아예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당신만의 권능과 사랑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서 진정으로 항복하고 그분만 따르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았고 함께 하시면서 기어이 그 자리로, 본문으로 치면은 억지로라도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온전히 치유 회복되는 자리로 당신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특별히 고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려는 당신만의 간섭이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뱀의 치유가 다른 신들의 미신적인 양태와 전혀 다르고 아예 비교가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경우에 보듯이 이방 신들의 치유는 우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기에 인간이 더 많이 정성을 바쳐야 됩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인간의 현실적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치료를 베푸는 주체도 주술사 인간이거나 아니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나 본문의 치유 과정은 옛적인 모습도 이방 제사장들과 확연히 달랐지만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치유의 근본적인 동기와 의미와 결과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건 동일하지만은 치유를 베푸는 주체는 인간이나 인간 이술이 전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간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목적이 현실의 풍요나 안락을 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대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여호와께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된 까닭이 뭡니까?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형제의 나라와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자 거룩한 계시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조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대든 겁니다. 말하자면 형제들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죽일 수 있다는 뜻을 이스라엘이 드러낸 겁니다. 거기다가 광야 40년을 방황한 후에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온 셈인데 왜 꼭 불뱀으로 심판했겠습니까? 갑자기 그곳에 없던 불뱀을 애굽의 메뚜기 재앙 때처럼 심판을 위해서 딴 곳에서 몰고 온 겁니까? 그렇게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상적인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여태까지도 불뱀은 이스라엘 곁에 항상 있었으나 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던 겁니다. 다시
이전 강야를 거치게 되면서 이번은 그 보호장치를 작동해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껏 강야를 지나면서 뱀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발이 부러뜨지 않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 즉 제사장 백성으로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모습으로 열방 앞에 여호와의 평화를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한량해서 죽기보다 싫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의 치유 사건도 심지어 그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금으로 지 형상을 만든 블레셋 복술자마저도 젖되지 않은 두 암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그대로 가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의 능력으로 독종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신이 자기들 신보다 훨씬 더 권능이 큰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모든 기적, 아니 그분의 모든 역사의 첫째 목적은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악을, 특별히 당신의 영광을 높이지 못한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당신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뜻, 그것뿐인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패역을 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벌만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결케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껏 불뱀에서 잘 보호해주다가 물게 버려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껏 받아 누렸던 은혜와 한번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 당신께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든 없든 상관없이 아무 공로 없이 노뱀을 쳐다만 봐도 낫게 해줬습니다. 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범사에 당신만 소금망하게끔 끝까지 긍휼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그 재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만의 무한한 자비를 지금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가장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것. 다른 신들이 물론 다른 신들이 아예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3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점에서 전혀 다르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세에게도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쳤던 잘못을 다시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말씀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말씀만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권능이 크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자격, 조건, 공로, 열성, 종교적인 그 어떤 의지적인 믿음조차도 당신의 역사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자는 그분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마음을 완전히 푹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강대한 긍휼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역사하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뭐예요? 당신만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당신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런 진리를 통해서만 진리가 더 진리되게끔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가 신자로 이끄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병의 치유도 아니요, 현실의 회복도 아니요, 오직 신자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온 백성 앞에 드러내라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노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그분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일으켜 세워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그분을 온전히 의탁하느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사처럼 이방에 없는 전혀 다른 신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만같이 불신자 중에 최고 권력자나 최고 부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양심에 크게 찔림을 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아니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지금 그 서 있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최근에는 인생살이가 더 삭막해지고 먹고 사는 일조차 많이 버거워지긴 했습니다. 현재 서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울 수 있고 식물이 너무 밖에 먹기도 지겨울 수 있고 물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언제 그 길이 끝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세우신 길이요, 불뱀을 다 막아주고 있는 길이라는 걸 믿느냐 말이죠. 당신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모습으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당신을 증거하라고 그 길에 세웠지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 길에 세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고생 가운데 바로 서야 제대로 증거가 될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치유받기 전에 나만처럼 신에게 선물을 많이 바쳐야 받을 복도 많으라고 기대하고 그저 교회 생활에만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어쩌면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느냐 무상으로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그거 다 깨뜨렸습니다. 또 그런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유다 왕국이 심판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았다고 해석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조건 없는 은혜가 먼저 부어지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반응한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대로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신자는 매일의 삶이 바로 그런 엄청난 고도 신묘한 사랑 안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